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 함께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브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의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마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히 선택해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의미를 잃고 말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전파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께만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많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우리 족장들에게 거듭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기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론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다시 2세대가 일어나서 40년 광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뚫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과정 중에 그냥 아주 단촐한 그냥 건넜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려 3장 그리고 4장 5장 1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 하나에 이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강 하나 건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총 몇 장 있습니까? 24장. 그 24장 절반이 12장이잖아요. 1장부터 12장은 정복, 13장부터 24장은 정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정복전쟁이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준비.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준비를 합니다. 1장부터 5장이 준비, 6장부터 12장이 이제 드디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요. 이 여리고 길갈 이쪽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가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기대하세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이게 강원도 땅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허리를 가르고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 땅을 정복하고 그 윗 땅을 정복하고 이 얘기가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하소로안까지 다 정복을 하면 이제 정복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기를 그냥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이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여러분 바로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길고 많습니다. 분배하는 게.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 여리고가 자꾸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이건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 12지파 자손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쥐어짜면서 여호수아가 눈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정말로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입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는 바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절로 얘기하면 42절이 바로 이 요단강 건너는 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그 근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창세기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낳기 경쟁, 부인이 무려 4명이나 되고 기억나십니까? 순서 다 외우셨나요? 제가 순서 외우라고 했는데 자,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이게 원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홍해 바다를 오면 안 돼요. 그냥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가면 바로 열하룻길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그냥 도보로 걸어서 열하룻길이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자, 여기서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하잖아요. 이걸 세 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달하고 하루예요. 이게 날짜를 해가 바뀌는 첫날을 언제 잡습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 그게 뭐지? 마지막 재앙이 파라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죽음의 사자가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그 집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지. 그래서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얼마 걸렸냐? 61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지.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게 그게 이제 19장 1절이고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또 찾아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중보계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자, 여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있는 광야, 시내 광야에 와서 진을 친 게 19장 1절이잖아요. 19장 1절 2절에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에 와서 딱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때까지는 거기서 얼마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언제 도착했다고요?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떠난 때가 언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둘째 해, 셋째 달 초하루면 딱 1년인데 거기서 한 열흘쯤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흘 모자라는 1년입니다. 350일 정도를 이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거기 진을 치면서 왜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있었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첫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2번에 걸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는 사건. 금송아지 때문에 한 번 실패하고 다시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40일씩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40주야를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총 80일입니다. 350일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지요. 또 어떤 걸 받습니까?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 바다라고 부르는 그 놋을 쳐서 만든 그 물두멍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 어떻게 만들고 그 장막은 어떻게 해서 이 경계를 만들고 기둥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먼저 딱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메노라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막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시온의 보좌, 우리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보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 무슨 생각해요? 의자 생각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해요? 그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는 시은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둘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렇게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보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장애로 살다가 눈을 갑자기 뜨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사물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마는 한 뼘 반밖에 안 돼. 이게 거리감을 모르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재보니까 저쪽에 있는 엄마, 저 엄마는 한 뼘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로 있다가 개안 수술 받고 눈을 뜨면 이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떨어져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가깝게 있지 생각하고 그냥 뛰어내렸다가 너무 이 거리감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같은 것도 우리 생각은 그냥 의자인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보좌는 이 시은좌예요. 이 장막, 이 곁길로 가면 안 되고.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이제 설계를 받았으니까 만들어야죠. 장막을 만들고 그렇게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에서 이제 제사를 섬기는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12지파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 때도 그 12지파가 동쪽에는 누가 살아요? 유다 진영.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렇게 세 지파가 유다 진영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사냐면 르우벤 진영. 르우벤 지파하고 시몬 지파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이게 이제 남쪽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그렇게 살고, 나머지 위쪽 단 진영이라고 해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는 거예요. 행진도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장막, 이 텐트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이 레위 지파 중에 일부분이 두 번째 진영으로 따라가고, 세 번째로 가는 건 남쪽에 있던 루벤 진영이 가고, 그리고 그 뒤는 누가 가냐면 성물, 아까 얘기했죠. 그 메노라, 떡상 이런 성물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이 그 뒤를 가고, 맨 마지막 후미는 단 진영. 이렇게, 그러니까 행진을 할 때도 순서대로, 진을 치고 살 때도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막 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40년을 그렇게 12지파가 그렇게 질서 있게, 또 그 12지파 안에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장인어른이 알려준 뭐가 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그 위에 70장로. 이게 나중에 사내들인 공예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런 걸 이제 광야에서 40년 헤매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광야 떠나기 직전 민수기 2장에서 이걸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350일쯤 됐을 때 구름 기둥이 떴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행진을 할 때도 지파별로, 그리고 진을 치고 살 때도 지파대로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걸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파별로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로 우리의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12지파, 12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12지파의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기 4장 12절입니다. 12절만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가졌다. 아멘. 자, 여기 나온 이 갑자기 뜬금없이 쑥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지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수기 32장 24절 쪽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 지역에서, 이제 요단 건너 서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쪽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그 동쪽 지역의 땅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 비록 아직 죽어서 그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동쪽 지역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천국을 성취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나라가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뭐 땅, 뭐 영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통용되는 하늘, 통용되는 바다, 통용되는 땅이 대한민국이에요. 더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한국의 법인, 헌법이 지금 그게 적용되고 있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뭐 도둑질한 거, 음란한 거, 뭐 거짓말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죄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의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죄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살도록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꼬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 그래서 우리는 75억 인구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그게 불행할 것 같지만 이게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증인이에요. 23년 동안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가 하면 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였어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의 삶의 결론이었어요. 23살 때 주님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을 아직까지 물론 다 처리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장악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동쪽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장벽을 다 치고 남들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가축들하고 사랑하는 처자식 거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나머지 동족들,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이 서쪽에 건너와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건너오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9개 반지파보다 자기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 동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제 자기가 차지할 땅이 아니잖아요. 나랑은 상관없어. 내 땅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맨 앞에 서서 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너오는 거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좀 나오기도 하지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위험한 홍수 때 요단강 되게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요단강물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언제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섬기고 산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인드예요. 굳은 일, 험한 일, 정말로 힘든 일 내가 맨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요.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거지요. 내가 고생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12개의 돌을 뽑아서,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지적해 준 돌입니다. 그 돌을 뽑아서 길갈에다가 세워라.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건 기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입니다. 4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뭔가 하면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진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맞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물을 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돌을 세운 거예요. 2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손이 훗날에 물어볼 거다. 왜 이 돌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물을 가르게 하셨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요단강물을 갈라주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장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헤르람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날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을 선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아모리의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과 거기 있는 7부족의 사람들이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야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게 흉처럼 생각되는, 예수 믿는 게 사람들한테는 별로 부럽지 않은,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그런 잘못된 본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좋거든, 내가 보니까 이게 더 편리한 것 같거든.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다 일어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하야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옳고 그르고 전 정치적으로 잘 모릅니다. 판단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좀 의문되는 건 그겁니다. 박정희 때는 독재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때는요. 그럼 군부 독재가 서슬 시퍼럴 때는 왜 그때 교회가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 죽였나요? 그런 게 없는데 왜 교회가 일어나서 이런 짓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은 8가지 이유를 대던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계산을 했다. 그래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정권을 좀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독재 때, 그때 일어났어야지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물론 뭐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하는 교회나 뭐 사람들을 뭐 찬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절반은 야 진짜 이 사람들 완전 사꾼이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먹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일에 발담을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휩쓸릴 그럴 정신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뭘 보여주면 되냐면 이 십자가 보여주면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어서 널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너 행복하게 하고 정말 내가 수고해서 너를 기쁘게 하는 거, 이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남편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세우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새 아이를 키우는데 애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애들이 나랑 같이 살 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벌써 지금 우리 새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랑 살았던 때를 좀 기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울타리를 넘기자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만 집중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도와줘야 될 지체가 없나 있나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손을 좀 내미세요.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횡행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이, 저는 가장 많은 말들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의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거의 습관처럼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쿨하게 내가 먼저 사과합시다. 저놈이 잘못한 것 같아도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3장, 4장 특히 4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이 거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냐 없냐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극복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거창하게 외부인 어떤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12지파의 팀워크가 우리 안에 있는가. 9개 반지파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먼저 건너가고 무장하고 먼저 싸우고 먼저 수고하고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 9개 반지파에게도 유업으로 물려줄 땅을 분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반지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내 욕심 채우고 내게 유익한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보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유익이 어떻게 하면 더 돌아갈 수 없나? 그러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4년, 135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135년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대로 오늘 여기서 보여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는 이 땅이 벌써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 자기들 욕심 채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런 소리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요즘은 완전히 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책임입니다. 이 거제의 참믿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짜 이 교회 이름처럼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믿읍시다. 그래서 거제 참믿음 교회는 좀 다르네, 이런 얘기 좀 들읍시다. 그럼 우리가 좀 미끄럼되면 안 돼? 우리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찾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절로 그냥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나도 주님의 사랑 10,000,000,1이라도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증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거절하고 마다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사건들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인두껍쓰고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주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너처럼 믿으려면 난 안 믿겠다. 그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다른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돼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께 장악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어둠도 어떤 욕심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다 해체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녹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이제 세워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께 아버지 이끌림을 받는 영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생명,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거제 섬에 하나님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장악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장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